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해도 이제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죠. 그래서 동물로 보면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자, 이것이 그냥 자연의 우연한 원리에서 출발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삶의 가치는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아지게 됩니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능력, 실력, 외적인 기준들이 인간의 가치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능력 있고, 더 실력 있고, 더 예쁘고 잘생기고, 학벌이 좋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 인맥과 돈과 권력, 이런 힘의 논리의 원리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 그것이 맞아진다는 거예요. 이거 왜 맞아지냐면, 이것이 진화론적인 사고입니다. 이 세상의 존재의 의미를 진화론적인 이야기로 설명을 할 때 그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몸에 보여지는 모든 세계를 설명할 때 물질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 그게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마음이나 정신, 영혼, 또 우리가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는데 가치, 도덕, 윤리, 이런 내용들은 설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화론적인 설명은 사실성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우연한 그냥 이렇게 생겨났다. 우연히 폭발해서 자연적으로 모든 게 생겨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상이나 철학, 종교, 그 안에 들어있는 문화, 인간이 만드는 문명, 이 안에는 진화론적인 물질적인 사고의 흐름이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이 관점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출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대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인간이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 그게 그냥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간이 원하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걸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인간의 삶이 번성을 하고 이게 잘 되고 발전하고 성장할수록 더 강력하게 뭐에 초점 맞출까요? 눈에 보여지는 이 물질이라는 세계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시대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개별적으로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내보다 더 강한 힘,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 앞에 섰을 때 인간은 불행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큰 의미로 본다면. 항상 비교와 차별과 경쟁의 모습 속에서 내가 만약에 앞서지 못하거나 뒤처지거나 낙오되거나 상위권의 자리에 가지 못할 때, 그러니까 더 좋은 스펙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힘이 없어서 강자를 이기지 못하게 될 때,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처럼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해야 되는 거죠. 누가 성공을 하는 것이고 누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냐 이거예요. 행복과 기쁨과 감사의 내용들은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이런 딜레마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닐 때만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인간의 가치를 얘기하지만 세상은 절대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고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 맞아져야지만 그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비교 기준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의 삶의 이가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현실의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삶이 어려우면 내 가치가 하락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고 내가 배운 게 없고 실력이 없고 스펙이 안 된다고 해서 내 가치가 하락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다 보여지는 세상의 기준인 것 뿐인 거예요. 내가 외로워요. 내가 우울하고 내 인생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에 대한 도전의식, 열정, 이게 자꾸 식어지고 재미가 없어요. 인생에 대한 재미가. 왜 이런 느낌이 들까 할 때 이게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이 되지 않을 때 이게 생겨나게 되는데,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되지 않을 때 꺾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 예로 내가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막 살았어요. 근데 그 자녀가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이렇게 빵 터지게 되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왜 그래요? 내 가치가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그림자처럼 느껴지는 것에 불과하게 되면 나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가 쫓아가는 대상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내 가치가 명확하지 않을 때 내가 쫓아가는 또 다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강해집니다.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과 출세가 되든 외모가 되든 자녀가 되든 그 대상에 대한 문제가 만약에 생기면 인생이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균형을 잃고 방황하거나 왜곡됩니다. 왜곡된다는 건 올바르게 건강하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가장 최상에 있어야 됩니다. 이 최상에 있어라고 하는 거는 이기적인 내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이해를 내가 가져야 돼요. 사람의 외적인 환경과 어떤 상황과 사고, 사건들로부터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냐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자생력이 생겨납니다. 스스로 그게 이겨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내 몸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막아내고 상처를 치료해내는 것처럼 내 삶의 환경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인데 모든 삶의 이유들, 사건들, 어떤 이 환경들, 모든 어떤 것들은 모든 걸 다 해서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이라는 의미는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매우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 사건과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날 때는 굉장히 힘들죠. 아프고 고통이 따라옵니다. 근데 이것이 상처로 남을 수도 있고 상처로 남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겨지는 거예요. 상처로 남지 않고 이겨지고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상처로 남아있는 것과 소화돼서 이해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죠.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상태에 있으면 이게 불편한데 만약에 계속해서 음식을 먹으면 불편함이 이제 과부하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과 어떤 슬픔, 고통들이 해석되거나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아있게 되면 삶은 우리가 살아요. 삶을 살지만 내 안에 미움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것이 열등감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고 비교의식으로 가고 때로는 이것이 좌절감으로 옵니다. 그럼 외로움도 우울감도 쓸쓸함도 더 커지는 거예요. 분명 내 주변에는 특별히 변한 거 없는데 왠지 내가 막 기분이 또 내려갔다 다운됐다가 힘이 없다가 우울했다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지면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로 막 가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의 아픔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는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면 성장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이 생겨납니다. 이게 성숙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힘든 일을 겪었는데 성장이 됐어요. 성숙했어요. 더 사람이 커진 거예요. 더 큰 인생의 파도를 만나서 싸움을 벌일수록 더 큰 어른이 되어라. 거목이 되어가는 겁니다. 의지하고 싶은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담받고 싶고 물어보고 싶고 어떤 의견을 듣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연륜이 진짜 생겨나고 그럼 여유가 생겨납니다. 편안함,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는 경험들이 내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정말 거친 세상에서 밀려오는 파도와 맞서 싸웁니다. 폭풍우가 올 때도 있고 비바람이 올 때도 있어요.
자,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위기의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들이 차가워지면, 거칠어지고 메말라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것들이 이겨내지고 소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냐. 자, 그러나 우리의 삶이 분명 현실에 있는데 내 삶의 이유와 사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정말 더 그냥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난 다음에 날이 개면 더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뭐가 분명해져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선명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명해진다는 의미는 내 인생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니, 내가 뭘 위해 사는,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살고 먹어야 돼, 이게 살아야 되니까 먹고 피곤하니까 자고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건이 나면 뻥 터지면 어떻게 막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나를 평가해도요, 내 안에는 자유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도 강인함도 생겨납니다.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이 속에서 물질적인 성공과 출세가 인생의 목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 행복, 이걸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 영역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작은 습관부터 가장 어려운 삶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될 때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균형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자동차가 4바퀴죠. 한번 잘 보세요. 자동차가 왜 4바퀴여야 되죠? 3바퀴도 되고 2바퀴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4바퀴가 되어야 돼요? 가장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자동차가 무게도 견뎌야죠. 공기의 저항도 견뎌, 마찰력도 견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완벽한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자, 달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균형이에요. 균형. 인생의 여정에서도 삶의 균형,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소중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건강, 관계, 만남, 열정, 열심, 목표, 직장, 가족, 자녀, 이게 다 소중하죠. 자, 여기에 성공과 출세, 물질, 그럼 이건 소중하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모두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 이거예요.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은 요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의 요소들 안에 믿음인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절대적인 균형을 가질 걸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유지해야 될 분명한 그 균형,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삶과 완전히 분리돼서 그냥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악하다고 얘기해도 돼요. 우리 그 불교에서 이렇게 스님들이 이 세상과 단절하고 산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세상은 악해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속에 빛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겁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흘러가고 있는 기준들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뭐가 다른지 분별이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인생의 삶이 사라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의 균형추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 그게 뭘까 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시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이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어떤 성공과 만족의 결과들을 가지는 어떤 정체성, 이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퀄리티가 높으면 자존감은 높아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환경과 좋은 부모 밑에 성장을 하게 되면 훌륭한 인격, 사회성을 가지고 또 가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훨씬 더 여유롭고 자유롭고 유통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 외적인 환경들은. 내가 마주하고 가지고 태어난 삶의 환경에서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가 너에게 목적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있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걸음마다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반응들이 생겨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움이 생길 때 인생의 이 모든 풍파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사람들이 찾던 뭐 술을 찾고 쾌락을 찾고 사람을 찾고 물질을 찾자 헤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떤 질문들이 생겨날까 했을 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길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 물음이 주어져요. 나도 모르게 그거를 막 얘기해요.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물꼬가 자꾸 틀어져요. 나는 일로 가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꽝 터져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돌려서 너의 갈 길이 여기야. 이렇게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이 들릴 때마다 내 마음의 영혼의 중심에 새살이 돋아나듯이 회복과 치유와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나를 찾아와도 내가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눈물 흘릴 고통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도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올 때 고독함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나를 우울하게 좌절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고 오히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누가 경험됩니까?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요. 그것이 알아져요. 그것이 그리고 내 몸 안에 내 인생의 삶에서 그것이 배워집니다. 그럴 때마다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 본질에 대한 이해가 생겨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가 절대적이지 않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됩니다. 선택사항은 그냥 옵션인 거예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불편함은 있지만 절대적이진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실수가 있어요. 내 실패도 있고 내 판단에 착오로 생겨나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많죠.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도 연약함도 그냥 기꺼이 용납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신다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 주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100번을 넘어져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1000번을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 주저하지 말고 자꾸 나가셔야 되세요. 하나님은 항상 열려 계시는구나. 항상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항상 나의 모든 삶의 이유들 속에서 늘 말씀을 해주세요.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이 코칭해 주시고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음성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됐든 지나가는 사람이 됐든 자연이 됐든 어떤 소리가 됐든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마라. 기죽지 마라. 이건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연을 보시면 돼요. 자연. 우리 마음을 열고 자연의 모습 안으로 조금만 우리가 들어가 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시고 또 아름다우시고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인간이 가지는 기술력, 창의적인 작품들, 창조적인 행인들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에요. 건물 지어지죠. 비행기 날아다니죠. 뭐 핸드폰 막 다 터지죠. 인터넷. 이게 다 보면 인간이 만드는 창조적인 작품들이에요.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게 있어요. 더 놀랍고 기적 같은 작품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인간 너희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만든 작품들 한번 보렴.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구라는 행성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그런 겁니다. 꽃들, 나무들, 공기, 곤충, 풀들, 이게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게 그냥 살아있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식물이 꽃이 씨를 만들어내는데 암술과 수술이 있어요. 이 식물에게는. 그리고 씨방과 미씨가 있습니다. 이게 수술에 있는 이 꽃 가루가 암술에 닿으면 열매를 맺어요. 씨방에 있는 미씨가 이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감이 되고 복숭아가 되어 열매 올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 열매가 씨를 감싸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이것이 감하고 복숭아 있는 게 아니라 사과 안에도 옥수수 안에도 우리 권사님 잘 아시는 딱딱한 방가시 안에도 벼씨 안에도 해바라기 안에도 토마토 껍질은 다 들어가 있어요. 딸기 안에도 그 씨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마무시한 놀라운 정보예요. 이거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생겨나는데 자라가는 거예요. 존재가 되고 유지가 됩니다. 이 모든 생명의 신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작품이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들과 씨들을 누가 먹어요? 새들이 와서, 작은 종류의 곤충들이 와서 먹고 다람쥐가 먹고 개미가 먹어요. 그래서 생존이 됩니다. 야, 이게 어떤 원리냐 이거예요. 봄에는 식물들이 키가 많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네, 키가 큰 식물이 없기 때문에 키가 크지 않아도 햇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식물들이 키가 커버리면 봄에는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얼어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크지 않고 적당한 크기로 크는 겁니다. 식물들이 어떻게 계절을 구분할까요? 기온에 따라 밤낮의 길이를 따라서 이 계절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서 알아내는 거를 이 식물은 존재하는 순간부터 그것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각각의 식물마다 자신에게 딱 좋은 계절에 꽃이 피는 거예요. 야, 이거를 누가 어떻게 프로그램 하냐 이거예요. 추위도 더위도 폭풍우도 바람도 모두 견뎌요. 그리고 다시 생명이 살아나고 꽃이 펴요. 그럼 이 꽃 하나가 인생의 삶보다 더 강력하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입은 영광 이 꽃 하나만 못하다는 말씀이 뭔 말씀인지가 진짜 이것이 얼마나 신비롭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물 중에 97%는 짠물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3%의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 3%의 물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지하에 흐르고 있고 높은 곳에서 얼고 있고 공중으로 떠다니면서 이게 눈이 되고 비가 돼서 내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은 1%밖에 안 된답니다. 1%의 물을 가지고 전 세계 60억의 인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 이거예요. 이 지구의 70%가 물이고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은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창조주가 1%의 물을 가지고 모든 인간을 다 먹인다 이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00컵 중에 한 컵밖에 안 되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이게 얼마나 정교하고 정밀하냐 이거예요. 인공지능은 사실은 저리 가랍니다.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건 존재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인공지능 인간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지금에 와서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은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설계하시고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 인생을 왜 만드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을 왜 만들었냐 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제 다스려라.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면 되는데요 하는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네 생육해 그리고 번성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죠. 그리고 땅에 충만해. 그렇게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바다에 하늘에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뭐해라 다스려라. 자, 여기서 정복하라는 얘기는 파괴하고 빼앗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만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너 것을 그냥 가져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본질을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에서 이제 호랑이, 코끼리, 사자, 원숭이 지어주듯이 그들의 본질을 파악하는, 그래서 이름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들의 가치, 존엄성, 그들만의 특징, 특별함, 이걸 연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학습하고 공부해서 그걸 이해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하나님 같이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목적이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사람에게 위임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다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걸 맡겨주신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관리하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그것을 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은 매니지먼트 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미 창조의 모든 사역은 다 마무리가 됐는데 왜 정복해야 되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생겨날 수도 있죠. 이 창조의 의미 안에는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출발과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생겨나는 거니까 출발이고 시작이죠. 처음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는 건데, 완전한 모습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창조의 모습인데, 그런데 관리되고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은 다른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창조의 사역은 마무리되었지만 생육하고 번성할 때 생겨나는 또 다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데 이게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천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어떤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이렇게 이루어줄 누군가가 필요한가. 그거 해라 이겁니다. 거리에 자동차가 몇 대 없을 땐 신호등이 필요하지 않지만 수백 대의 차량이 생기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신호등이 필요한 거예요. 규칙이 필요하고 사고가 나지 않을 수, 또 혼잡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아담 혼자 있을 때는 정복하고 다스릴 것 없죠. 그런데 이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면 이 수가 그와 급속으로 늘어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의 단계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많아지면 질서를 잡아주고 조화롭게 규칙과 원리 모든 법칙들이 동물과 사람과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삶 안에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결혼을 해서 아기가 한 명 딱 태어났습니다. 자, 그럴 땐 문제가 안 돼요. 서로의 포지션이 잘 정의가 되는데 5명, 10명, 30명, 100명이 되면 숟가락도 밥가락도 양말도 숫자가 늘어나죠. 그럼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통정리를 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서와 체계를 잡아주고 때로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조정해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때 생겨나는 결과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다스릴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뭐해라? 먼저 정복해라. 본질을 파악하라. 정복이 됐다면 그것을 이젠 잘 다스려라는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이겠죠. 사람에게 주신 사명. 자, 사명을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셨죠. 창조주가 직접 자신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무엇을 하라는 명령만 줬겠냐 이거예요. 그냥 너 이거 해 이런 명령만 줬겠냐. 사명을 줬다는 의미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한계선이 있을까 없을까 했을 때 그 능력이 한계선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 완전한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어떤 사명, 명령을 주는 것은 완전한 신뢰의 개념이에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위임을 해주시는 장면이니까 어마어마한 장면이에요. 어느 정도 적당히 믿는 거 이거 아닙니다.
얘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얘가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의문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믿어보자, 이런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임하는 그 세상에 대한 신뢰는 퍼센트지로 따지는 개념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져서 아담에게 오늘 이 말씀 명령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이 만약에 있어요. 그게 만약 1,000억이라고 하면 내가 이 1,000억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관리하고 유지하고 사용해봐, 그런 의미예요. 노터치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다 관리하고 사용해. 완전한 신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모든 사역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게 인간 아담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너희 때문에 생겨났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너 거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직접 창조해 준 거야. 동물도 식물도 생물도 땅과 하늘과 바다에 충만한 모든 거, 이거 다 너희를 위한 나의 작품이야.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것을 뭐해라? 정복해라. 본질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라. 이게 다 너를 위한 준비한 선물이야. 잘 관리하고 다스리게 되면 이들은 완벽하기 때문에 보수하거나 보충하지 않아도 돼. 본질을 잘 이해하면 또 다른 창조 사역들을 할 수 있어.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작품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존귀한 자인 것을 알아라. 그래서 우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나를 찾아내셨다는 의미 안에는 너는 내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너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그 모든 삶의 이유들로 인해서 훼손되고 망가지고 슬프고 외로운 삶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 에덴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라.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그 회복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신뢰하셨듯이 지금 나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왔던 곳으로 우린 인생은 돌아갑니다. 우린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에게 다 위임해 주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사용했는데 결국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할 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 사건과 사고들, 어떤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이해가 안 되면 내 인생과 하나님은 따로따로 계신 거예요. 지금 내가 마주한 현실과 하나님과는 그냥 별개의 문제예요. 내 인생은 내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위임하셨다는 것은 본래 그것은 내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시간들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의 신비, 그것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 그것이 펼쳐져 있습니다. 축복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데 그것이 훼손되고 망가진 거를 다시금 꺼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맞아 주십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피 흘림을 통해서 맞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 누구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스려지고 관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정되냐 이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고백되어질 때 그 열매가 우리에게 열려질지 믿습니다.